자, 이제 여덟 번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희수 선생님이 경영 이제 여덟 번째 성공 경영 여덟 번째. 오늘은 탁월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탁월함, 엑셀런스. 우리가 탁월함 되게 많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탁월함이 뭘까? 그럼 탁월함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를 되게 이제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제가 오늘 좀 쉽게 접근하는데, 탁월함 하면 저는 다니엘. 성경에 저는 항상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의 그 많은 말씀 중에 6장 28절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면 이게 내용이 확 바뀌잖아요. 그죠? 6장 마지막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했더라. 제가 이제 쭉 젊은 친구들 CMBA 가르치고 할 때마다 야, 새 나라가 바뀌는데 총리한 사람을 본 적이 있어? 저는 거죠. 이게 그 전에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갈 때 느부갓네살 왕이 할 때 바벨론의 나라가 있었고, 그 두 번째 다리오 왕은 메대 시대고, 중간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쿠르스죠. 네? 쿠르스. 그죠. 되게 유명하신 왕인데, 이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지도해서 그분이 이제 7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이제 그죠? 포로 생활을 노예가 아니고 하는, 그래서 야, 새 나라의 왕을 했던 이런 탁월함, 이런 분이 성경에 있잖아요. 다니엘. 특히 다니엘은 저가 뭐 성경을 이렇게 잘 이렇게 막 계속 묵상하고 하지만 뭐 말씀을 해주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세상 나라, 그죠? 1장에서 6장까지 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에서 크리스찬의 사람이 어떻게 그죠? 형통하게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7장부터는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 뭐 로마까지 막 세상에 주관하신 하나님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세상 나라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관하는데, 자,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6장 28절을 가지고 제가 이제 탁월함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의 이슈는 이거죠. 무한 경쟁, 우리가 계속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 경쟁에서, 우리 비즈니스 환경에서, 비즈니스의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 승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죠? 계속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제 배포한 거 15년 이상, 3배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처럼 지속적인 승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슈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이러면 계속 사업이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지속적으로 승자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 그걸 오늘 같이 탁월함으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공 경영 첫 번째는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버티는 거. 되게 중요한 거죠. 성경 경영 1월 달에 저희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경영은 버티는 건데, 거기서 저희가 말씀을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말렉이잖아요. 아말렉. 성경에 계속 아말렉이 등장하는데, 아말렉은 진짜 게릴라 같은, 그죠? 되게 막 하나님이 명령까지 해서 저 씨는 막 계속 말리겠다라고 했던 이 아말렉, 우리를 되게 괴롭히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돌발하면서 계속 하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하는 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믿음의 기도와 베스트 프랙티스, 그 다음에 멍에를 매는 거, 목적과 목표, 이걸 가지고 버티는 거였어요. 계속 버티는 거. 아말렉을 통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배우고, 아말렉을 통해서 아말렉은 막 뒤에서 공격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뒷후미를 공격하고. 그래서 광야에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있으면서 아말렉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하는 거에 대한 부분. 두 번째, 이제 바로 경영은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항상 경영은 사람 중심인 거고, 여러분들이 조직이라고 하는 건 두 사람 이상이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인터랙션이 돼야 된다. 그 아픔까지도 알아야 된다. 인터랙션. 그래서 나만 장군의 계집종, 그죠? 이스라엘의 그 종도 나만 장군의 될 수치였던 뭐였죠? 문둥병까지도 알고 그 나라에 알려주는 거야. 여러 가지 인터랙션이 될 때 정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했고, 그다음에 일과 사람 분리해라. 세 번째, 계속 임계점, 크리티컬 매스를 계속 확보해라. 될 때까지 우리가 하는, 그죠? 방금 쌀 얘기 나왔지만 밥을 할 때 마지막 3분
뜸들이는 과정이 없으면 여태 한 20분 밥 한 게 거의 안 되는 것처럼 마지막 3분 그 임계점 베스트를 다 해야 되는 건데 그의 반대가 크리스탈 베스트의 반대가 뭐였죠? 이만하면 됐다라는 거였잖아요. 내가 생각해서 이만하면 됐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하는 거. 세 번째가 경영은 기본 원칙, 사사기를 가지고 제가 했잖아요. 올바른 경영.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아까 얘기한 일반 은총으로 잘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우리는 김인식 군이 얘기했던 그 특별 은총으로 계속 올바르게 경영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경영 부등식, 돈 관리, 사람 관리, 고객 관리,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거. 세 번째, 우리 크리스찬 CEO들은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거. 그래서 기업의 사명을 실천하는, 우리에게 주신, 우린 소명자지만 우리에게 비즈니스를 맡겨준 그 사명으로 계속하는 거고, 그 비즈니스의 사명자로서 우리가 활동하는 거다. 네 번째는 그걸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PDCA, 잠언 16장 가지고 했었죠. 목표 설정하고 구체 실행하고 활동 점검하고 개선 활동하는. 그래서 우리가 PDCA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가는 주간 단위, 일일 단위로 계속 그거를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 나가는. 다섯 번째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성벽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성벽을 쌓는 거에 대한 52일 만에 그저 끝났을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는 무기를 들고 하나는 장비를 들고 자기 앞에 있는 쪽을 바로바로 성벽을 쌓는 그 느헤미야의 어떤 리더십에 의해서.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동기부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십을 얘기할 때는 되게 동기를 부여받는다고 하는데 리더들은 스스로한테 동기를 자꾸 부여를 하는 거죠. 오늘 탁월함도 그런 거겠지만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CEO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올바른 매니지먼트와 리더십을 통해서 이렇게 해낼 수 있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성벽 안에 있는 거가 사람이 되게 했던 것처럼 팀과 개인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거, 조직을 개발시켜 주는 거, 케어를 균형시키는 거, 그 다음에 탁월한 조직으로 이끄는, 방금 말씀하신 관리와 리더십,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였고, CEO는 마지막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섯 번째, 우리 여호수아로 하면서 영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영업에 우리가 얘기했던 마케팅에, 그래서 포지셔닝 전략과 블루오션, 그죠? 마케팅은 지경을 넓히는 거, 블루오션 전략, STP를 통한 포지셔닝, 그 다음에 창조 용합에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자꾸 만드는 블루오션,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지난달에 이제 영업은 우리의 영업은 고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안진뱅이가 구한 것은 일일의 양식이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해결한, 우린 그래서 프로블럼 솔빙이다. 문제 해결이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태어나면서부터 됐던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것처럼. 근데 영업은 프로세스의 결과로 나와야지. 저희들이 하다 보면 그래서 다 했는데 그래서 매출이 어떻게 된 거야?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안 하고 막 매출을 자꾸 따지다 보면 저희가 계속 그쪽에 포인트 하게 되면 프로세스가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하고. 그래서 영업은 프로세스로. 두 번째는 가치 목표를 세우고 실행해라. 그래서 지난번에 성과 목표와 가치 목표 이해되셨죠? 성과 목표는 우리가 몇 번 방문하고 그 다음에 매출을 얼마 올리고 이런 것들이 성과 목표. 가치 목표는 뭐였죠?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인식시키고, 그죠? 이런 활동들이 돼야 성과 목표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달성되는 거다. 영업은 질보다는 일단 횟수, 양이 되게 중요하다. 3번 이상 만난다. 그 다음에 집요하게 매달려 성과를 내라.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고, 오늘입니다. 엑설런스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고, 탁월함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때 인문학에서 얘기했던 것도 탁월함이죠. 우리가 인문학에서. 그래서 경영은 탁월함인데 탁월함은 남보다 앞설 수 있는 탁월함이에요. 남보다 앞설 수 있는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굿그레이트, 지난해에 50주년 돼가지고 책이 나왔던데 20주년 참. 자, 굿그레이트에서 우리가 얘기했죠. 위대한 기업,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갔을 때에 세상에서의 탁월하면 15년 이상, 15년이에요. 15년간
아까 얘기한 지속적으로 3배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기업, 그걸 우리는 초우량 기업, 엑셀런트 기업, 이렇게 톰 피터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짐 콜린스도 이렇게 해서 이런 기업들을 분석하고 그레이트한 기업이라고 분류를 했죠. 그래서 남들보다 알 수 있는 탁월함. 그런데 15년 이상에서 이 사람들한테는 뭔가가 다른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대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이 책을 지금도 다시 증판이 나왔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제 제가 꼭 하는 게 방금 얘기한 엑설런스예요. 탁월함. 그 프로페셔널이야. 정량적으로 얘기하면 3배야. 아마추어가 1이라고 할 때 여기는 3배. 그럼 우리 크리스찬 프로페셔널리즘은 몇 배 정도 해야 될까라는 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쭉 나눴던 건데 몇 배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7배? 그죠? 왜 7배예요? 그냥 일곱 숫자도 성경에는 되게 숫자가 뭐 4도 있고 7도 있고 막 그죠? 10도 있고 그죠? 3 곱하기 1이니까 3, 그죠? 그러니까 이 3 곱하기 3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보다는 우리가 더 탁월해서 저는 제 생각으로는 크리스천의 탁월함은 그 다니엘서 1장 19절에 이렇게 봤어요. 그들이 모든 중에 지혜와 총명이 막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 느부갓네살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4살의 왕이 됐다라고 하는 그 예전에 뭐 우리 퀴즈 할 때 4살의 왕이 된 사람 그러면 느부갓네살 이러잖아요. 바벨론. 그분이 꿈꾸고 막 그랬을 때 그래서 제가 되게 재밌게 들어가지고 이제 절대로 안 잊어버리는 제일 왕 중에 4살에 등용하신 왕 느부갓네살 왕 넌센스 퀴즈 나왔었어요. 그 사람이 평가를 해주기를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 그러니까 어찌 보면 10배는 되게 완전한 수잖아요. 완전한 수. 이거보다 더 하겠죠. 하나님이.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팩트를 보면 10배라고 해요. 10배. 근데 뭐 많이 하면 50배, 60배, 100배의 열매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뭐 10배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건 완전한 그죠? 하나님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한 것처럼 저는 다니엘서 6장 28절 마지막에 되게 말씀이 이제 끝인데 1장에서 6절까지가 다니엘의 세상 나라에서의 크리스찬이 세상 나라에서의 총리로 탁월함을 보여주는데 그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어린 다니엘이 바벨론에서도 총리를 하고 그 중간에 있는 페르시아가 먼저 했던 메대에서도 다리오 왕한테 그죠? 이렇게 되고 사자고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전 세계를 점령했던 페르시아에서도 그게 가능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가능했을까? 근데 성경에 얼마나 탁월했으면, 그죠? 그 나라의 식민지에 있던 사람을 또 총리로 쓰고 했을까? 우리가 이런 탁월함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경으로 제가 하나 이제 푸른 게, 그럼 어떻게 하면 다니엘의 탁월함의 스텝을 한번, 이건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쭉 본 거예요. 다니엘서 2장 14절에 24절 보면 되게 막 꿈을 꿨는데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저는 되게 왕이 느부갓네살이라 그런지 꿈을 잊어버렸잖아요. 잊어버렸는데 대부분은 꿈을 말해줘야 해석이 되는데 박사술객은 이 사람은 내가 꿈을 꿨으니까 너네들이 맞히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못 맞히면 다 죽이겠다라고. 그랬을 때 다니엘이 어찌 그리 왕이 급하시냐, 왕에게 그 환관한테 얘기해서 왕에게 들어가서 시간을 주시면 알려드리리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겠다고 할 때. 두 번째, 친구들에게 그 일을 알리고 기도하기를 구했고, 그리고 은밀한 것에 밤에 환상으로 나타나서 찬양을 했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 왕으로 인도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 나름대로의 스텝을 적어봤어요. 첫 번째, 되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꼭 해주시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왕한테 들어간 거잖아요. 안 그랬으면 시간을 벌려고 한 게 아니고 진짜로 이걸 해석해 드릴 텐데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하는 왕에게 들어가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왕이 답답하지 나머지 사람들은 답답하지 않잖아요. 목숨만 구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땐 왕이 답답한 거야. 지금 아니 꿈을 꿨는데 지금 막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치매에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근데
그걸 풀어주려고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믿음의 확신, 내가 풀어주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풀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함께 기도를 하잖아요. 항상 새 친구들과. 저는 이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확신, 우리 기업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믿음의 기업이니까. 근데 다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번에 CBMC에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저녁에 한 것도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총명자에게 지식을 주시잖아요. 그걸 풀 수 있는. 그때 그게 받을 걸 확신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해주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가 되게 중요하고 총명자에게 그저 위즈덤 하던 사람들이 날레지를 주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생활이 나왔고, 마지막으로 저는 제일 마지막 이게 되게 제일 중요했어요. 결국에 이 꿈에 다니엘에 2번 나오는데 가서 당신이 죽을 수도 있고 쫓겨다닐 수도 있고 뭐하고 되게 어려운 얘기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용기를 실행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그래서 그대로 얘기했던 거. 우리가 저는 이러겠죠. 마지막이 진짜 중요하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도 이게 될까? 이런 의심 또는 그 일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로 방법으로 풀려면 난관이 되게 많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야 그렇게 해서 되겠어? 막 그러면 또 흔들리잖아요. 저는 마지막에 그 느부갓네살 왕한테 가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왜 하나님이 그럼으로써 실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한 4가지가 우리가 다니엘의 탁월함을 성경적으로 보면 저희들은 문제가 있을 때 믿음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함께 동역하는 기도, 그 다음에 하늘의 지혜를 받았을 때 잘 해석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마지막에는 실행할 수 있는 능력, 힘, 지혜,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걸 해나가는, 이게 저는 다니엘을 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해야 될 첫 번째죠. 현재 근데 나에게 탁월함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제일 맞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 탁월함이란 쉽게 얘기하면 삼성 같은 그런 회사들이나 탁월함이 있는 거지. 우리 조그만데 뭐 식당에서 하거나 우리 또 조그만 회사들이 무슨 탁월함이 존재하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다 있다라고 보는 거죠. 탁월함이 분명히 있고, 그 탁월함은 아웃풋이라고 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해나가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의 탁월함은 되게 마인드셋에 굉장히 가까워요. 생활에 가까운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항상 탁월함을 추구하라. 항상 탁월함을 추구하라. 제가 오타를 냈네요. 그래서 항상 탁월함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탁월함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10배, 하나님의 완벽하심, 3배 이상의 남들과 다르게. 저는 그래서 첫 번째는 엑셀런스를 추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탁월함을 추구하면, 최고를 추구하면 나를 분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분발하게 만들어서 내가 지금보다 더 해야지, 남들보다 더 뛰어야지, 내가 최고를 해야지, 완벽하게 해야지 하면서 나를 분발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되게 이 말이 제가 되게 좋았어요. 엑셀런스 추구는 추운 겨울 침대 속에서도 벌떡 일어나게 만든다. 자, 겨울에 추운 침대에서 나오기 싫잖아요. 오늘 또 제가 5시 반에 맞춰놨는데 10분만 더 누워있다 가야지 이러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 딱 나올 수 있는 건 오늘 기쁘게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걸 나눠야지 그러면서 쭉 나오거든요. 제가 남산에서 오니까 되게 멀리 오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내가 엑셀런스, 탁월함을 추구한다면 일할 수 있도록 벌떡 일어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엑셀런스를 추구해 보시기 바라요. 세 번째는 엑셀런스 추구는 비즈니스의 필수 조건이다. 탁월해야지. 지금은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성과 아웃풋이 나고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내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엑셀런스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거예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엑셀런스를 추구하는 것, 탁월함을 추구하는 건 필수 조건이다. 네 번째,
엑셀런스를 추구하면 진짜로 놀라운 결과가 여러분들한테 올 거예요. 그래서 한 부분에서 완벽하게 추구하고 우리가 하면 여러분들이 놀라운 결과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 1번 엑셀런스 추구는 나를 분발하게 한다. 시작. 두 번째 그래요. 세 번째 그럼 비즈니스 조건. 네 번째 엑셀런스를 추구하셔야 돼요. 추구해요. 엑셀런스를 해내라는 게 아니에요. 엑셀런스 여러분들이 추구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바꿔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엑셀런스 추구는 다른 사람을 우리가 돕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엑셀런스를 추구할 때 다른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자, 탁월함은 생활 방식이고 존재하는 방식으로 매 순간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매 순간. 이 순간에서도 엑셀런스를 추구하는 거죠. 더 듣고 집중해서 듣고 이걸 내가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거죠. 탁월함은 생활 방식이자 존재 방식으로 내가 존재하는 방식이고 매 순간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매 순간에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CBMC 나왔잖아요. 좋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뭐 이러는데 왔을 때 오늘 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일반 은총, 그걸 또 특별 은총으로 받아서 내 사업이 할 수 있는 걸 주세요. 그래서 집중하면서 내가 이 사업을, 내가 삶을 어떻게 탁월함을 추구할까, 이걸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들한테 탁월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 순간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 탁월함이 없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탁월함을 추구하라. 이해됐습니까? 자, 두 번째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그래서 탁월함이 있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여태까지 나온 정설이죠. 그 기업들 아까 굿투그레이트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엑셀런스를 나의 생활로 만들어라. 시작. 엑셀런스를 나의 생활로 만들어라. 자, 추구하고 생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에서, 이거는 톰 피터스가 초우량 기업의 조건 사람이죠. 톰 피터스가 했던 얘기인데, 네 가지에서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을 앞서면 된다. 첫 번째가 똑똑함을 믿기보다 섬세하게 행동하라. 그죠? 자기가 똑똑하다고 믿는 것보다 섬세하게. 그죠? 되게 경영은 디테일이에요. 디테일입니다. 디테일. 정확하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경영은 관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경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똑똑함을 섬세하게 하라. 두 번째가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안전함을 추구하기보다 리스크에 도전하라. 그러니까 상대방, 안전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리스크에 도전하는 게 굉장히 많죠. 우리 여기서 보면 우리 김희식 고모님 보면 항상 새로운 거를 리스크를 하고, 오늘 안 오셨네. 우리 전정 회장님 뭐 한 10개 사업을 가지고 계속 도전하시고, 우리 또 다들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 그게 엑셀런스 탁월함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안전함보다는 계속 리스크를 추구하는데, 그 리스크를 추구하고 난 다음에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늘의 지혜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스크에 도전하는 거예요. 리스크에 도전하라. 그래서 리스크를 도전하는 거. 세 번째가 현실을 넘어 이상을 꿈꿔라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현실을 보면, 현실은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상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 드림, 그죠?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죠? 젊은이들은, 그죠? 뭘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젊은이들 미래를 말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예언을 하고, 그죠? 우리 늙은이들은, 우리 이제 늙은이는 아니죠. 우리 어덜트 그룹들은 꿈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 다들 꿈을 가지시고, 여기 젊은이들은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현실을 넘어 이상을 꿈꾸어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 목표치를 계속 높여야 되는 거죠. 가능한 수준, 목표치를 계속 높일 때 그 목표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가능한 수준에 자꾸 스텝, 그래서 도약을 자꾸 시키는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것처럼 목표치를 높이는 이 네 가지가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앞서야 된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탁월함이라고 하는 게, 탁월을 해놓은 거, 3배 이상의 실적을 내는 것도 우린 탁월함이라고 하지만, 인문학에서 얘기하는 거죠.
탁월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생동감 넘치는 다이내믹한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거.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활동 그 자체가 저는 탁월함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럴 때 아웃풋으로 결과가 난다. 그래서 생동감 넘치는 다이내믹한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도전을 여러분들이 하는 이게 탁월함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성과의 탁월함도 있지만 실행의 탁월함, 활동의 탁월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는 생동감 넘치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엑셀런스가 나의 삶의 방식이 되도록 하면 참 좋겠다. 삶의 방식, 엑셀런스를 추구하고 엑셀런스가 삶의 그저 생활로 만들어 버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엑셀런스를 추구함으로써 탁월한 기업 만들기, 이제 기업 만들기예요. 엑셀런스가 가져다줄 바람직한 모습, 투비는 여러분들이 그려내라고 하는 거예요. 엑셀런스를 추구했을 때의 우리 회사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5년, 10년, 우리는 그걸 비전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자화상, 여러분들이 그걸 그려내고 요 네 가지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 기업에서 매 순간 탁월함을 추구하는 거죠. 다 같이 직원들 모두 다 같이 매 순간 탁월함을 아까 추구하는 거. 두 번째가 이게 제일 어려워요. 엑셀런스와 타협하지 말라. 아유 우리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우리가 꼭 거기까지 해야 되겠어? 자꾸 낮출 때 엑셀런스하고는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더 높은 목표로 예를 들면 품질 같은 것도 개량화 시켜가지고 하고 영업의 만족도도 계속하고 직원들의 역량도 계속 높여나가는 이런 거를 계속 엑셀런스와 우리가 타협한다는 게 여기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엑셀런스와 타협하지 마라. 엑셀런스를 계속 해나가는 도전을 해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 분야에서라도 최고의 성과를 낼 거야. 이 부분을 엑셀런스를 타협하는 순간 엑셀런스는 나하고 멀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는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엑셀런스와 타협하지 마라. 세 번째가 시련이 올 때 엑셀런스를 이기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들 하죠. 시련이 오죠. 여러분들한테 하면서 첫 번째 오늘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였죠? 우리 1월에 버티는 힘. 뭐 때문에 버틸 거냐라는 거잖아요. 엑셀런스 그 분야의 최고가 돼야 돼. 내가 그 분야의 최고가 돼. 이 비즈니스에서 최고가 돼야 돼. 그래서 엑셀런스로 시련을 이겨내는 그렇죠? 그래서 엑셀런스와 타협할 때 망했던 기업이 있어요. 제너럴 모터스. 제너럴 모터스가 자동차를 막 발전하면서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 거야. 그런데 상황이 어렵고 그저 공양이 일어나고 하면서 야 우리가 지금 거기서 최고는 안 만들어도 우리가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순간에 GM이 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제년부터 여러분들에서 엑셀런스는 타협하지 않고 엑셀런스로 그 시련을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엑셀런스를 추구할 때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 왜? 우리가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이 시장에 지배력을 갖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이잖아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깨어 있고 파수꾼의 역할이 뭐죠? 깨어 있고 두 번째는 그죠? 뭘 해야 되죠? 경각심을 계속 줘야 돼. 나팔을 불어줘야 되잖아요. 나팔을 못 불면 파수꾼의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CEO가 여러분들이 계속 엑셀런스의 파수꾼, 영적 파수꾼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엑셀런스의 파수꾼이 돼서 각 분야에 우리는 최고가 될 수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계속 나팔을 불어주셔야 되고 계속 여러분들을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엑셀런스의 파수꾼이 되는 이 네 가지가 우리가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꼭 해줘야 되는 거. 그래서 완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탁월함이 자기 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완벽을 추구하는 거에서 자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을 추구하는 거. 그래서 어떤 이제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난 탁월함을 실현치 하는 걸 잘 모르는데 그러면 당장 요 말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탁월함에 실천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앞서지 못하는 탁월하지 않은 행동과 판단을 하지 않겠다고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약속함으로써 탁월함에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거죠. 저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 탁월하지 않은 행동과 판단을 하지 이제 않겠다.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죠? 우리 직원들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탁월하지 않은 행동과 판단, 그래서 탁월한 행동을 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탁월함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탁월함에 도전하고 탁월함을 추구하고 탁월함이 삶의 방식이 돼가고 탁월함으로 탁월한 기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자, 제가 조금 지나갔는데 한 페이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크리스찬 CEO의 탁월함을 어떻게 명확하게 할까? 제가 한 3가지로 잡아봤어요. 이건 뭐 제가 이제 탁월함의 목적. 우리가 탁월해서 뭐 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크리스찬 CEO가. 아까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에서 찾았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뭐 다른 분들은 탁월의 목적을 다르게 찾아도 되겠지만 저는 제가 찾은 다니엘의 12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사람은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은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탁월해도 빛이 나요. 그죠?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게 우리가 크리스찬 CEO의 미션이잖아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영원히 빛난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다니엘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지혜를 가질 때 다니엘도 이 세상에서 빛이 냈지만 영원히 빛나는 것처럼 하늘의 빛과 같이 이 세상에서 빛나지만 이 세상에서 빛나봐야 다니엘이 세 나라 했어요. 그죠? 세 나라 했잖아요. 결국에 세 나라의 총리가 됐지만 우리가 영원한 그죠?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하는 거잖아요. 빛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탁월의 목적을 이렇게 해서 옳은 대로 인도해서 영원히 빛나는 이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목적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기원하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탁월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될까? 이거예요. 고객에게 보이지 않는 조각의 뒷면까지의 탁월함. 그래서 탁월함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인문학에서 얘기할 때 이런 거였어요. 조각에 저 성전에 높이 있는 성전에 앞면만 보이잖아요. 앞면만 봐요, 사람들은. 뒷면은 감춰서 안 보이는데 이 조각가가 뒤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은 뒤를 하느냐 그럴 때 안 보이는 곳까지 나는 탁월함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보이는 거, 앞에 상품이 보이는 거가 아니고 그 뒷면까지 완벽하게 하는 게 저는 크리스찬의 탁월함의 목표라고 봐요. 그래서 안 보이는 곳까지 우리가 탁월함을 실현하는 거. 뭐 안 보이는데 그거 뭐하러 하려고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래. 안 보이는 데까지도 우리도 탁월함을 추구하는 게 우리 일반 은총 아니고 특별 은총으로 하는 크리스찬 CEO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조각의 뒷면까지도 탁월함을 실천하는 거. 그럼 탁월함의 원천. 탁월함은 우리 크리스찬 CEO들은 원천이 어디서 올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받는 지혜와 명철이다. 저는 그렇죠. 제가 CMBA를 가르치는데 크리스천 MBA를 가르치는데 MBA가 밖에 드러나는 우리가 경영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경영합니까? 똑같이 해요. 똑같이 영업하고 마케팅하고 전략 세워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이 있고 그거를 연결해주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한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업을 했는데 우리 권사장님을 봤는데 직원들이 보니까 외부 후기 보니까 똑같이 경영하는데 뭔가 달라. 그 안에 뭐가 있지? 그 안에 말씀이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고 저는 그렇게 보여주는 게 크리스찬 CEO라고 보는데 그게 어디서 오냐면 지혜와 명철이죠. 지혜. 그래서 하늘로부터 받는 명제죠.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또 명철이 뭐죠? 그걸 잘 해나가는 거예요. 위즈덤이에요. 지혜. 명철한 거야. 명철. 근데 지혜를 받았어. 근데 내가 세상의 지식과 연결을 못하는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철해야 되고 지식을 가져야 되고 난리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데 저는 이 지혜가 뭐냐면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푸는 게 완벽한 탁월함이다라는 거죠. 세상의 문제를 세상의 방법으로 풀면 5%짜리도 있고 10%짜리도 20%, 30%만 해결해도 탁월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그죠? 세상의 문제를. 우리는 5%, 10%, 30%.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의 시각으로 풀면 아까 10배처럼 완벽하게 풀리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얘기한 블루오션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 해서 저 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자, 오늘은 이제 나눔 주제입니다. 나눔 주제는 1번, 다니엘의 탁월함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탁월함을 가능해 했던 게 무엇일까? 뭐 다니엘은 그 많이 아는 것처럼 다니엘 기도, 뭐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을 거고, 각자가 보는 것들이 있을 거니까 한번 나눠 보면 되게 재밌겠다, 탁월함에 대해서. 두 번째가, 나의 삶과 나의 기업에서 나는 탁월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라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탁월함을 추구하기 위한 나의 투비 생활, 나는 지금부터 매 순간 어떻게 할 건가, 이거죠. 내가 엑셀런스 자체의 삶을 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한번 나눠보시고, 오늘 당장 이제 나는 엑셀런스를 추구해야 돼, 탁월함을 추구해야 돼,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나누고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발표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우리 권범모 총무님께서는 1번 탁월함, 다니엘의 탁월함을 그 야채만, 그 다니엘서에 보면 야채를 먹었을 때 그 간수죠. 그 야채, 그 자기의 이제 모면하려고 했을 때 그 다니엘이 했던 말. 에서 감명이 있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자신의 근본을 갖추고 그 의지대로 사는 것을 탁월함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의 최선은 무엇일까? 그래서 본인의 사례로 이 가격이면, 이 정도면 뭐 더 좋은데 뭐 이 정도까지만 우리는 제공합니다, 이런 이제 기존의 생각이었다면, 앞으로는 탁월함으로 이런 이 정도 가격에도 이런 품질에도 탁월함을 보여주는 걸 다짐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인식 고문님께서는 지금 주제 선구의 그 섬기는 교회에서 주제 선구가 다니엘서 6장 10절인데, 그 내용에 이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도 내용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상황에서는 다니엘을 타겟으로 이렇게 그런 시험에 빠지게 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닌 자기의 중심이 하던 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루에 3번을 했다는 이런 얘기에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내 콘텐츠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에 말씀 나눠주셨고요. 그리고 한자로 탁월함이, 저는 처음 알았는데요, 탁월함은 이제 높은 곳을 넘는 것. 그래서 탁만 추구하지 말고 이렇게 넘어서는 것을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곽영철 회장님께서는 탁월함 앞에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교만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경영하는 입장에서 탁월함을, 그러면서 경영하는 입장에서 탁월함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의문을 넘겨주셨는데, 저는 그게 탁월함이라고 제가 바라보았거든요. 뭐냐면, 각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이 사물을 이렇게 진실하게 바라보고 그대로 입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꾸미거나 뭐 이렇게 상황에 맞게 표현하거나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저는 이런 행동들이 탁월함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결론은 이거 같아요. 그 교수님께서 뭐 마지막에 써주시는 건데, 저도 근래에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게 딱 결론에 하나님을 하루에 몇 % 정도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를 생각하는 건데,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 시각으로 하나님만 100% 바라보고 그 푸는 탁월함, 이게 바라보고 맨날 여쭙고 답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용기, 그것이 교수님의 결론에 써주신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푸는 탁월함이 완벽한 탁월함입니다 라는 것에 강한 동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권영세 박사님은 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탁월하지 않았나 그렇게 했고요. 항상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뭐
처음에 우리 다니엘이 야채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그런 뜻을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과 기도로 구해서 탁월하지 않았나 하셨고요. 우리 김영만 대표님은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다니엘이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나 해서 탁월함이 있었고, 다른 여태까지 경영을 하면서 안전함을 추구하기보다 리스크에 도전하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리스크를 거기에 가감하게 도전을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엑설런트를 나의 생활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강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세석 대표는 마찬가지로 안전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먼저 사전에 리스크 메시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손빠르게 대처하지 못해서 지금의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엑설런트의 나의 생활로 만들자, 그거를 심도 있게 봐서 생활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종수 대표님께서는 우리 아까 보면은 엑설런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라 했는데, 벌떡 일어나면서 위험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5분 스트레칭을 하고서 하셨다는 그런 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엑설런트를 추구하지 말자는 얘기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항상 엑설런트도 중요하지만 항상 준비 운동하면서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뭐 레드오션은 우리가 이익이 나는 게 극한되어 있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고객의 뒷면까지 동전의 뒷면까지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부분에서도 좀 탁월하면 여기에서 이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네요. 그래서 되게 막 와닿았어요. 5분. 그게 우리가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탁월함을 추구하는 거구나. 그죠? 일단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탁월함을 추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삶으로 돼야 되고, 그게 여러분들의 기억에서 계속 매사에 그 삶으로 했으면 되게 좋겠다. 마지막에 또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계속 느끼는 게,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풀어야 되는데 우리 시각으로 자꾸 풀 때 그것도 우리가 탁월함에, 또 하나님의 완벽한 탁월함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저도 이제 탁월함을 계속 추구하니까, 저는 제 얘기를 하나 하면 강의 자료를 원래 안 주거든요. 가지고 가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이 강의도 한 책 10권 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보고 다 정리해서 조금 보내준 거하고 안에 막 이렇게 추가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녁 늦게까지 제가 다 보고, 그리고 그런데 일단 보내놓으면 제가 텍스트를 바꿀 수가 없어가지고 자꾸 끼워 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탁월함을 추구하고 이거를 가지고 내일 할 때 되게 하나님께서 무슨 저 말씀을 주실까를 기도하면서 자꾸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하면서 이게 뭐 기존에 있는 자료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한 달 동안 하면서 말씀 받아가지고 또 찾고, 뭐 제가 다 하는 거 아니니까, 또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아까 돈 피터스나 이런 분들이 하는 내용도 제가 참고하고 또 하면서 같이 탁월함으로 같이 가는 이런 부분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계속 강의할 때 제가 일단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강의할 때 제가 기쁘지 않으면 고객이 기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기쁘고, 근데 여러분들이 기쁘고 그러면 나중에 피드백도 하고 해주시면 되게 제가 더 기쁘고, 어떨 때는 더 도전도 받고 더 잘못한 부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저는 이제 탁월함을 추구하면서 예전에부터 이제
계속 근데 여러분들도 일단 추구하고 그 다음에 그게 삶으로 계속 한 분야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하나씩 쌓아가는 저는 활동을 해 나가는 것 자체가 탁월함을 우리가 해 나가는 활동이다. 내가 탁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럴 때 어느 순간에 그걸 아까 말씀한 것처럼 뛰어넘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탁월함을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오늘 그 말씀에 더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다들 이렇게 다 받아서 너무 좋네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되게 어리석은 질문인데요. 네. 사전적 의미가 탁월함이 네. 남보다 서로 이렇게 뛰어남이라고 예. 예.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예. 탁월함이 예. 보이는 것에 유용적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무용적이 가깝습니까?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두 가지 다 있는데 교수님 생각하기에 예. 세트기로 이렇게 그러니까 탁월함이라고 하는 게 무형이 더 많죠. 그 무형이 연결돼서 성과로 나타나는 거니까 저는 무형에 더 많은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거의 다 무형인 거잖아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삶에서 그게 활동돼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 나갈 때 그게 나중에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페이지에 저는 이게 되게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탁월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죠. 생동감 넘치는 다이나믹한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거. 이것도 탁월함인데 대부분은 이 얘기는 안 하고 성과만 가지고 얘기하죠. 15년 동안 3배 이상의 수익을 냈어. 뭐 이거 가지고 우리는 탁월함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요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삶에서 탁월함이 실현되는 거. 아까 뭐 다니엘 얘기하면서 저도 느꼈던 게 다니엘이 진짜 리스크 그죠? 저기만 먹는 거에 대한 그 리스크에 도전한 거잖아요. 그게 잘못하다가 한간장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간장이 너 그럼 그냥 너는 이거 하지 마. 쉽게 얘기하면 그 프로그램이 제가 볼 때는 글로벌 리더 역량 강화 글로벌 아카데미 같아요. 바벨론에서 세상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을 기르기 위한 글로벌 아카데미에 다니엘도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너가 안 먹겠다고? 그럼 넌 그냥 가. 넌 딴 데로 가. 전 그런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얘기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 그걸 또 하나님이 다니엘도 사랑하지만 그 환관장한테도 은혜를 베풀어서 그걸 또 수용하게 해주는 우리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CEO, 크리스천 CEO니까 그래서 그분을 항상 기도하잖아요. 만날 때마다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을 하나님이 감화감동. 우리 맨날 얘기하는 먼저 가서 일하시는 하나님. 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 리스크에도 도전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죠? 먼저 가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항상 있으니까 그 하나님한테 또 됐죠? 질문 있으세요? 저는 그래서 아까 그 질문의 결론은 소프트웨어 쪽에 그래서 성과보다는 이 활동을 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그 탁월함을 계속 가지고 가면 탁월함을 추구하면 아무래도 완벽을 추구하잖아요. 한 번 더 보게 되고 저도 한 번 더 보거든요. 한 번 더 보고 자꾸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꾸 강의하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매사에 하나씩 일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직원들도 그 탁월함을 자꾸 그죠 유지하려고 하고 탁월하게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CEO들이 근데 마지막은 그래서 결국에 탁월함의 목적, 탁월함의 목표, 탁월함의 원천이 뭘까를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각자의 목적, 목표, 원천이 있어요. 네. 여기 안전함을 추구하기보다 리스크에 도전하라고 했는데 내용으로는 동의하지만은 리스크에 저렇게 얘기하면 무모하게 도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리스크에 도전하려고 하면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려면 그 시장을 볼 수 있는 안목하고 마케팅 능력이라든지 시장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이 도전하자면 무모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리스크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시장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다 시장. 그냥 뭐 우리 CEO들이 막무가내로 막 무조건 무슨 배팅하듯이 하진 않죠.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근데 이거를 할 때 제가 얘기하는 게 경영의 실전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경영의 실전은 뭐 전략을 세우든 뭐를 하든 결국에 마지막 아웃풋은 내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영역의 실전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다 검토하고 그것 때문에 의사결정하고 항상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스크가 있어야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지 안전함만 추구하면 남들하고 똑같은 탁월함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리스크를 추구할 때 도전이라고 하는 거죠. 리스크를 도전을 해서 그거를 실전에서 어떻게 하죠? 리스크를 최소화해야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우리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사결정하시고 하셔야 되겠죠. 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탁월함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 기업에서의 탁월함을 추구하고 일단 그게 삶에서 내 생활 방식이 되고 그리고 기업에서 일할 때마다 매사에 탁월함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탁월함이 우리 모든 CEO들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탁월함을 하나님 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